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구역이 아름다운 반주에 맞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주님 그 만남을 통해 삶의 모든 즐거움과 아픔들이 씻겨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삼구역의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인도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과 패배감이 팽배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그 문제의 직면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좀 길게 본문을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가 있어요. 되찾아가는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에 어느 순간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부분이 있고, 마음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고, 신앙의 이 울타리가 허물어진 부분도 있고요, 삶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이게 다시 회복이 될까? 이게 다시 가능할까? 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마치 오늘 삼구역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회복을 이루어냈을까요? 느헤미야는 사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불렀냐면 제사장들을 불렀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정체성과 너희는 누군지, 너의 신분은 진짜 누군지, 그 성벽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어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한 외부 침입의 위험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 함께 성벽 쌓는 일을 독려했습니다. 격려했고 위로했고 마음을 다독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로 모았어요. 그러자 사람들 그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열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 4구역으로 나누고 그 4구역을 다시 42구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문을 달고 성벽을 쌓는 일을 모두가 함께 동시에 시작하게 했어요. 특별히 자기 집 근처의 성벽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짠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사를 총괄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드고아 사람들, 세공업자들, 장사꾼, 성례를 행하는 여인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던 그 유력자였던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 무려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했어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에 늘 제외가 되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부름 앞에 함께 손을 걷어 붙였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들도 있었고 반대 의견들에 붙들려서 이 성벽 재건이
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만 결국 이 성벽은 며칠 만에 완공이 됩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중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리고 세공업자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여성들도, 레인도 다 각자의 삶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모두가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바빠서 저는 좀 빼주십시오. 바빠서 저는 하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다 대지 않았어요. 다 마음을 모았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감당했어요. 느헤미야는 알았죠. 회복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라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옆집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머니 올 때까지 놀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정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냥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쵸? 어디를 오고 갔는지도 알 만큼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적고 남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추구하죠. 혼자 쉬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담을 쌓고 그 뒤로 숨어버려요.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라는 그 이름으로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옅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병이라고 불리는 외로움과 이 고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공동체가 이처럼 점점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져요. 그러나 회복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우리가 지금 인도 땅의 그 회복도 결국 서로 마음을 모은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그 무너진 부분들의 성벽을 다시금 쌓았다면 우리는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예람빨리 교회의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함께 쌓아가야 돼요.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이러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괜히 여러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일주일 정도 끙끙 앓아야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 아플 때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볼까요? 돌아보고,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고. 자,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 소그룹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혼자서는 회복이 더딥니다. 예수님도 누구와 사역을 하셨죠? 12 제자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섬김이든 봉사든 선교든 함께 참여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쌓을 때에 힘이 센 젊은 사람들은 더 힘을 썼어요. 힘을 더 냈죠. 힘이 약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소수의 사람만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인도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회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냥 10명의 그 인도 단기 선교팀이 알아서 선교를 진행하겠지 하면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나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또 인도 단기 선교를 건강하게 놓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각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열쇠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에서 만약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면 가족회의를 열었던 가족이 있어요. 들었던 얘기인데, 하지만 부모가 가족회의를 열었다 하면 훈계만 하니까 자녀들은 그냥 이 시간만 버텨보자 하면서 딴청을 부렸고 그냥 원하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고민 끝에 부모님이 어떠한 방안을 했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냥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차려놓고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대요. 조금씩 반응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입을 열기까지 무려 반년이나 걸렸대요. 부모가 일방적인 훈계를 멈추고 자녀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드디어 자녀가 6개월 뒤에 입을 열면서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가 함께 무엇을 모아야 됩니까?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이번 가정예배 때에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지만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요. 마음을 모으고 참여할 때 회복의 물꼬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 꽤 길죠? 저도 계속 읽다 보니까 상구역의 특성을 잊어버릴 만큼 좀 길었는데 3장을 보시게 되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해 볼까요? 바룩과 무술람이에요. 느헤미야서는 바룩이 힘써 중수했다라고 덧붙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중수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바룩 20절의 말씀처럼 힘써 중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보세요. 한번 눈으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바룩에게는 유독 힘써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룩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과 그냥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술람은 자기 방, 집이 아니에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집이었는데 왜 무술람은 집이 아니라 방이었을까요?
하여런 집사님, 시키지 말아요. 왜 집이 아니라 방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유추하냐면 무슬람이 집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세, 새방에 사는 무슬람도 어디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는데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슬람은 사절에도 성벽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사절에도. 사절 보십시오. 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쵸? 무슬람이 중수했다라고 또 나오죠. 사절에.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집도 없어서 새방 사는 사람이 지금 성벽을 쌓을 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하지. 지금은 무리야. 취직하고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봉사해야지. 이 논리대로라면 무슬람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성벽 쌓을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회복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편 좋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내 형편은 아직 무리야.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역할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기도,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물질,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드고와 귀족들은 별로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있든 성벽이 없든 그냥 내 집이 튼튼해요. 내 집이 튼튼하니까 나는 부유하니까 그냥 성벽 재건을 참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는 일이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드고와 기족이 될 것인가? 힘써 성벽을 건축한 바룩이 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 성벽을 쌓은 무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혼자 혹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을 모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 혹은 특정 직분자 몇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아요. 인도 단기 선교도 가는 선교사 그 10명으로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참여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 형편과 처지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위한 봉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봉사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많은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자리매김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중심이 돈입니까? 이 중심이 지식입니까? 이 중심이 건강입니까? 이 중심이 자녀입니까? 이 중심이 직장입니까?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 중심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흔들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에 광풍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삶에 파도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낙심이 돼요. 염려가 밀려와요. 그리고 주저앉죠. 하지만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 늘 확증하셔야 돼요.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인생의 회복을 위해 사실 어쩌보면 인도 단기 선교는 내가 만나는, 그 여정을 떠나는 그 10명을 비롯해서 정교인 보내는 선교사 모두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예란빨리의 성도들과 가디베물락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내 삶의 중심의 그 질서를 잡아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간 물질과 물품들과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었던 그 모습에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인 것을 주님이 되도록 돕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 단기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참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렸다면 우리 인생의 성벽도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한 인도 땅의 그 무너진 영역들도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무너진 자리 위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회복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회복은 누군가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그냥 언젠가가 아니에요.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맡을 자리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말로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지.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삶의 무너진 영역 가운데에서 어디를 세울 것인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성벽을 오늘 다시 붙들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에도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한 그 인도 땅에도 다시 아름답게 세워야 될 성벽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재능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이에요. 바룩처럼 힘을 써서, 무슬람처럼 형편을 넘어서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주님, 네 주님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다시 부르는 오늘 이 그날이라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자리매김하는 고백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맡을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의 마음을 모아 회복을 이루어낸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고 상처난 마음이 있고 흔들린 신앙의 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마음을 모아 함께 세워갈 때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하겠지 하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며 작아 보이는 자리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룩처럼 힘써 헌신하게 하시고 무슬람처럼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드고와 기족처럼 자기 안전만 붙드는 완고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오늘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복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함께 쌓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외로움과 고립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를 살리는 옥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인 종교인들에게 한마음의 기도를 더하시고 가는 선교사 10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가디베 문락교회와 예란빨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